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마지막 5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8절까지 신약 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284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우리 주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받고 감동을 받으셔서 이 부활절 예배 오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오신 분들 참 최고로 오늘 좋은 선택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부활 승리하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또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이 귀한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 기독교에는 특별한 두 가지 절기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절기라고 말한다면은, 부활절은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킨 그런 귀한 복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이 인류 구속의 시작이라면은 부활절은 인류 구속을 완성한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깨닫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지만 실제로 그 당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부활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믿는 사람들 속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활절이 절기로 지키는 부활절이 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마다 큰 행사를 엽니다. 어제도 이제 또 광화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부활절 행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한다고 그 부활의 기쁨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돼.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부활절 행사를 대단하게 행사하고 퍼레이드를 열고 베레벨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런 행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나의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얘기가 거기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꼭 그때는 이 도마가 그때 함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도마는 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도마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주님을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도마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래 은혜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막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이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마는 의심을 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거기서 부인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띄울 테니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라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 함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지만은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사랑하사 도마가 있는 장소에 한번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서 도마가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이 못 박은 손 그 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가지고, 야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가지고 못 박힌 나의 이 손을 만져보아라. 창자국 난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가 그때서야 주님을 확인하고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의심 많고 피상적이었던 신앙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도마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즉 도마의 부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듯이 의심 없이 주님을 믿는 것이 복된 일인데,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서야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정나 자신의 성탄이 되고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했지만 도마처럼 자신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난 자가 복된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이 복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리고 이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 되고,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빌리 그람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 빌리 그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들랑 그 신문 기사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주소를 옮긴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죽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빌리 그람 목사님처럼 여러분 잠깐 우리의 주소지를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옮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신라권의 저자 밀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 슬퍼하고, 아이고 죽어서 끝났다, 죽어서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저들은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그래서 슬피 울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뭐냐?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뒤를 따라 믿는 우리들도 다 부활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거 거짓말일 거예요. 가짜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으니까 부활됐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도둑질해가지고 어디 다른 데서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빈 무덤을 봐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리다가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고 창받은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부활이 확실한 것은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밤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차례대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죽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죽었고 나머지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칼에 못 베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다 순교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순교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조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키다가 다 순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진리를 위해서 바른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런 쓸데없는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실히 목격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로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것.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에 35만 명이 1년에 죽는다 그래요. 교통사고로 하루에만 26명이 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심판의 부활이든지 상급의 부활이든지 다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2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떤 일을 당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참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결론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2번 보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장점도 참 많이 있고 훌륭한 점, 칭찬받을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회 내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베드로파 해가지고 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교회 안에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바울을 무시하고 위선자라고 막 잘못된 사람들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음식, 예배, 부활에 대한 그릇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세기 교회가 다 그랬듯이 강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는 먼저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에 견고하게 서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저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병도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신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점점 신앙의 회의가 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친구를 언제 알아봅니까? 내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는 나에게 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도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시험을 볼 때에 알게 됩니다.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는지를 알려면 평소에 모르지만 폭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비가 와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신앙은 성장하거든요.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흔들리지만 잘 안 될 때 더 많이 흔들려요. 가장 흔들리기 쉬운 때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아니, 예수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냐고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일이 있느냐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로 인하여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적이 있다면 뭘까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모든 인간을 두렵게 만들잖아요. 자,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 말씀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에 순간 다 후련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이 더 성숙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혹은 기독교 역사 속에 칭찬받는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저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인생을 잘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자, 대표적으로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어릴 때 부모를 떠난 사람입니다. 살인자라 몰려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백성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종살이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림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그가 당하였던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바울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한 고난이 이렇게도 그에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에서 신앙이 더욱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소유물은 다 없어졌습니다. 절지의 폭풍으로 3녀가 다 죽었습니다.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욥이 한 말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있었지만 잘 이겨낸 것.
여러분도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예요.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면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책을 쓴 저자는 자기의 제자와 함께 이제 책을 썼는데 이 모리 교수는 미국에 있는 브레인다이스 대학의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그의 몸은 운동세포가 다 파괴되어 가지고 일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루게릭병, 온몸이 다 마비되어가는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은 진실로 믿는다면은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우리가 헛되이 살아갈 수 없잖아. 죽음을 준비해야죠.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다 끝났다. 땅에 묻혀버리면 눈 감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 다른 생각 다른 것 없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태의 삶은 끝나지만은 새로운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끝나지만 다른 세계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것. 벌레가 꼬치가 되고 꼬치가 다시 나비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에 항상 더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이지만 우리 노회에서 같이 목회하시다가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나름대로 목회를 잘 하시고요. 또 이분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이면조 선교사 또 중국의 김선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도 하시고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 문막 쪽에다가 문막이 아니구나. 그 근처에다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과 그 다음에 자두나무를 심어 놓고 과일을 이제 재배하면서 그걸로 이제 일거리를 보내면서 또 어디 설교 부탁오면 설교를 다니실 그런 분인데 작년에 사과를 이제 따가지고 판매했더니 한 2천만 원 소득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저기 티벳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좀 헌금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이제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사모에게 물어봤대. 여보, 티베트의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싶어 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올해 사과 농사 지어서 2천만 원 수입이 생겼는데, 이거 거기다가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당신은 어때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수입을 건축 헌금으로 몽땅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목회할 때는 하늘나라에 상급을 제대로 못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힘을 다하여 선교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쌍급을 쌓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 들어갈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저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적당히 하는 것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힘써 일하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만은 내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여러분 칭찬받습니다. 공부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칭찬받습니다. 자녀를 키워도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를 섬겨도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나와도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기도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모든 일의 일꾼은 세 종류예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 되고, 일이 잘 되어 복도 받게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까지도 받게 되는 거예요. 저기 마포 합정동에 나가게 되면은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이 땅을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10개 나라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거기다가 묻어놓은 묘지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선교 훈련할 때 선교 후보생들 데리고 가끔 여기 가서 쭉 다니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거기에 가보게 되면 풍상에 씻겨 흔적을 알아보기 힘든 빛바랜 묘비명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젠슨이라는 선교사님 묘비에는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땅에 우리 조선인들을 자기의 친구로 알고 목숨을 버리고, 제가 더 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루베리 켄트릭이라는 26살 먹은 여자 선교사님이다. 처녀입니다. 이분이 은혜 받고 조선 땅 한국에 와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때는 저 평양에 들어와 가지고 8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풍토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고 이 땅에 죽었습니다. 이번에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천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그 1000개를 다 조선 땅에 바치겠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펜설로 선교사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올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서 죄송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적당히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썩지 아니한 면류관으로, 순교한 사람에게는 순교의 면류관으로, 목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영혼을 구원한 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으로, 영적인 승리자에게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한 가지도 헛되지 않은 줄 아시고 오늘 예배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고 아멘 한 것,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것 한 가지도 헛되지 않고 다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신앙으로 날마다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